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인류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보면 감히 셀 수도 없고 가늠이 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로 보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그러더만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설교의 내용이 무슨 예화를 들어서 이런 설교에 뭐가 중요할까? 예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본 이 성경은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2장 1절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살아 있어도 속으로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살았지만 죽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이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나비가 하루살이랑 논다고 합시다. 그래서 재미나게 놀다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봐 그러면 하루살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나는 오늘이 전부인데. 그래서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나비가 제비랑 놀았대요. 그래서 내일도 놀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제비가 와서 야 나는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년에 봐. 그러니까 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비도 아닙니다. 제비한테 내년에 봐 그러면 알겠지만 다음 생에 봐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생에 영원함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영생의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게 다지. 이게 하루살이가 나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비가 제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비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해서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 멀리에 미국이 있고 어디 일본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무슨 신화 같고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믿어질래야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런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은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이 죽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 모르고 천국과 지옥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왜 죽냐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겠다고 결심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나는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속의 시꺼먼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속의 더러움을, 욕심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육신과 영이 함께 살아가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 때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살았느냐?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3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은 12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120년밖에. 관리를 좀 더 하면 어떻게 좀 더 살까?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또 악하게 하니까,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고 육신만 있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놓은 꽃은 펴 있지만 살아있는 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향기는 나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가 뭔 가운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 가운데서 여전히 행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삽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죄 가운데 삽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수은, 동남아시아 어디에서 수은을 손으로 그 땅에서 캐가지고 직접 물에다 헹궈가지고 황산에다 넣어가지고 불로 달궈가지고 그 황산 연기가 다 날아가는 거 다 마시면서 요만큼의 수은을 손으로 이러고 만지는 거예요. 이것에 중금속에 독극물에 중독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인터뷰하는 그 사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구정물이 이거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아는데도 또 먹는 사람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어 죄를 은밀히 즐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만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뒤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한대? 그들은 어떻게 산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자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그래 나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산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대요. 뭐가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잘 안 믿겨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사탄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움직여요. 그리고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그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꼭 죄를 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한번 머리에서 상상만 해도 답은 명확해요. 상상만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공부를 안 하는 쪽을 선택해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꼭 죄를 범하는 데를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해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내가 뭔가에 조종을 받나 내가? 난 아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풍조의 너머에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 사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표현되는 역사는요.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고학력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을 곳자고 그러잖아요. 저 때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군에 왔습니다. 그러면 가방끈 길다고 무조건 행정병 시키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다 대학교에 가는, 웬만하면 가는 그런 고학력의 시대예요. 다 많이 배웠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유치원 때 배웠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걸 못 지켜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안 고쳐지죠. 공부 많이 한 배운 사람들도 그래요. 거짓말을 해결하지 못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그래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봐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삽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사는데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가 정말 무서운 것은 영이 한번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얘는 뭘 해도 진노받을 자녀. 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노받을 자녀.
뭔가 지가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산다고 해도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자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3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을 잘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요. 너무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이야. 좋은 것은 믿고 안 좋은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까 그러면 천국만 만들지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셔가지고 지옥을 다 만들어 놓나? 지옥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만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만한 가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도 지금도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싸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의 27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신앙의 연배가 오래된 분들도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그러면 다 될 것 같죠. 적당선 따구성에 중간쯤에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바울도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늘 복종시켰어요. 치열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 이처럼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압니다. 왜?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잘 되는 것이고 이게 형통이고 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연배가 좀 들면 그때 그게 복이 아니었음을, 그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닐 때가 그때가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별의별 문제가 다 만납니다. 원인도 많고 이 상황도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행복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가 내 삶을 잘 모릅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간 월급만큼 나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의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의 자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선생님, 목사님 이런 직함으로 불려줘도 그 직함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죄인된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는 보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해하고 결국 행복을 원하는데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우리들. 여러분, 영이 죽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스스로를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떠내려갈 뿐입니다. 죽었기에 세상 풍조를 따르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은 영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아있는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년 동안 주의 곁을 떠나 있던 우리를, 껍데기로만 이렇게 다니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또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간다, 이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요 너무 확실한 것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세요?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가 계신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맨날 예배당 나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가 있죠.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보면 노아 때에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들, 그렇게 8명이요.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좀 잘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니 얼마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어요. 잘했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의 아내는 뭘 했는데요? 그의 아들들은 뭘 잘했는데요? 아들들의 아내, 며느리들은 뭘 잘했길래 구원을 얻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방주 안에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들어갔어요. 그 짐승은 뭘 잘했길래 들어갔을까요? 다만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각 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각 집의 장남들이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고 큰 형벌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었어요.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집 아들은 죽은 저 집의 아들보다 좀 뭔가를 잘해서 안 죽었을까요? 저 죽은 집 아들은 못된 일 많이 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말씀 믿고 양의 피를 바르라. 얼마나 허접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 바르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발랐던 거예요. 그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가늠했다는 거죠. 피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 집안에 있던 그 집 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잘못 캐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구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잘못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막 안 되던 사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막 잘 되는 거, 그러려고 예수 믿나요? 아닙니다. 아프던 몸이 낫고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성격 아주 그냥 못됐는데 못된 성격이 다듬어져서 그냥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아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에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알았어, 나 한번 믿어보겠어라고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음에 한번 더 쭉 다녀보고, 이 다음에 되면 믿어지고. 그렇게 20년, 30년 가는 사람 또한 있고, 그래, 나 오늘 한번 해보겠어.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다짐한다. 한번 해보자. 난 뭐가 뭔지 모르지만 받아들인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렇게 마음을 열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가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했다고 다 되냐? 다 되지도 않아요. 저도 수십 번 결단했네. 결단을 했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믿어와서 자연스럽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믿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나이 다 들 만큼 들었어요. 내 가치관이 다 세워질 대로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심해보세요. 마음을 열기로 다짐해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다 해도 못돼 먹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이 꼭 번창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어린아이가 한 집에 태어나면 그 아이를 부모가 돌보듯이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제일 좋은 진로의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스스로 설 때까지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 사업도 돌보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좀 잘 돼볼까? 병 좀 고쳐볼까? 우리 애 좀 어디 좀 잘 좀 되게 해볼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는데 어디 좋은 집에 좀 보내볼까?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당합니다. 같은 육신의 약함을 이고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젊어서, 우리가 아직 살만해서 막 천국이 막 우습잖아요. 아이고,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갈 거 그 다음에 가봐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천국이 우습잖아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우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영원토록 젊을 것 같았던 우리들의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떠오를 것 같은 태양이 밤이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잘 모르시겠습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다 콧방귀 끼고 막 그랬어요. 비가 안 올 것 같았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못된 일들도 했을지 몰라도 방주를 믿고 들어갔던 거죠.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된다, 자식들이 잘 되게 된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 이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전적인 변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